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한가족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근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좀 심각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대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30번 정도는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번 정도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소 짓는다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5번만이라도 중요한 선택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선택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선택을 잘못하면 상처를 입고 물질의 손해와 관계의 고통을 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업체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왜 그렇게 면접을 세밀히 보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직장이 그 기업체에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 한 가지 말씀만 딱 떨어져서 우리가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보좌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시대를, 또 국가를,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로 예수님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 여기에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선택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그 뜻은
바로 누가 이루시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죄와 악이 여전히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자신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이 상처있고 망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뜻, 구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삶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왜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죠. 제자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뜻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소명자로 오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낼 텐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감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인내할 수 있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뜻만 가지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일상의 뜻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는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보냄을 받았을 때는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네 자리를 정리하라 그랬죠.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얼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렇게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채 그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다시 삽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일상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렇게 원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다 그와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중심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세워서 준비해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뜻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행한다면 이것이 또 바른 선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른 데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또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이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우리 영혼의 씨앗이 잉태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막 붙잡고 계시듯이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환경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었어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입니다. 이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이럴 때 가장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바울조차도 혼돈이 왔는데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길을 건너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가고 마지막 소아시아 끝자리가 가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흑해를 건너오라고. 유럽의 관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날 기다리면서 겨우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를 가야 될런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런지, 여러 모양의 일상적인 부분도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공통적으로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막 사업이 일어서거나 회복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통해서 구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내하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환경이 조금씩 열리고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었고요. 인내하는 기간에. 그리고 그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집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 중심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길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긴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바로 안 움직였어요.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75세 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조건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지요. 그랬을 때 그가 더 나은 선택을 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머물고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의 인생은 마쳤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자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고 가봤으면 쉽게 가지요. 아무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갔다가 실패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훨씬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상처를 입었거나 실패를 하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책임지고 돌이킵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환경도 어려움도 심지어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신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